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 아래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인해서 패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했대요. 거역했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재물을 갖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걸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로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온전하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분명하게 문제가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어떤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요?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와 행위가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만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정말 하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뭐가 문제죠? 교만하여 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지식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집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교만해집니까?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니까 교만해집니까? 서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 트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만을 우리는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만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정말 이 교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남아있는 자는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남아있습니다. 주님 안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낭망한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한숨만 나옵니까? 답답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려워요.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정의를 원하고 공의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포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믿음의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멸시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온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말씀이 들어와야만 새 힘이 넘쳐납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체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늘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교만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